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호세아서 묵상 6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 이 시대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장부터 시작될 때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개인의 가정적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아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폈던 내용이지요. 4장부터는 마지막 14장까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패역을 다룹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자세히 공부한 사람은 이 4장부터 14장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14장은 1장과 3장에 거울로서 거의 유사한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병든 이스라엘을 차례차례 진단하셔요.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진단하고 그 이후에는 치유책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또 회복의 방법을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표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6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인애 헤세드가 없어서, 세 번째는 혼잡의 죄 때문에, 네 번째는 기브아와 바알볼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계략을 꾸미는 죄, 다시 말하면 잔머리를 쓰는 것 때문에 망했다.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망한 이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는데 그 치유책이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두 번째, 인애 헤세드가 없어서 망했다 그랬는데 그 치유책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덮어주고 투기하지 않고 흔적을 갖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 혼잡의 죄 때문에. 그래서 치유책이 뭐냐면 율법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브아와 바알볼의 범죄 때문에 망했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치유책이 뭐래요? 교회부터 정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략을 꾸미는 죄, 잔머리를 써서 망했다는 건데 그때 치유책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치유책이 뭐래요? 빨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로 4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교회 호세아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엑스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쭉 비춰보면 교회의 병이 무엇인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로된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치료하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호세아서라는 그 말씀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살핌으로써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증상에 알맞는 치유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주제는요, 옆에 써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폭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 없고 없을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무엇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고 시기, 살인, 투기, 간음, 강포함이 있답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상황은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로만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악한 시대 이렇게 부르죠.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을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옆에 써놨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좋은 건물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고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나 교회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자랑하고 결국은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고 결국은 학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옆에 써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적인 것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직 돈만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만 자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신랄하게 공격을 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었으면서 벌거벗은 수치로 가득한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현대교회가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닮았는지 아니면 높은 건물과 많은 돈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권력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무방합니다. 아름다운 건물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만은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은 말씀만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중세시대 중세가 몰락하고 시민사회가 됐을 때 시민이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로 재산이 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 위에도 시민으로서의 교양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양과 재산이 동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시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만큼 교회를 유치하게 분석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를 분석할 때 보통 교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세면 금방 두 가지를 따지죠. 첫째로 모이는 숫자, 머릿수가 몇 명이나 되나. 둘째로 헌금 액수, 1년에 얼마만큼이나 헌금이 들어오나.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구태의연하다고 합니다. 본질을 놓치는 작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영향력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옆에 써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이 무엇입니까? 왜 망했느냐 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첫 번째 그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진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치유책은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치유하고 병든 것은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을 고치는 약이 무엇이냐? 힘써 여호와를 아는 대로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다. 지식은 돈보다 귀중하고 지식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함을 알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5장, 6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까요? 헨리 포드가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고장났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헨리 포드인 줄 모르고 자동차 좀 봐주십시오.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좀 봐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가 나사를 풀어진 것을 감아주고 또 기계가 헐거워진 것 망치로 몇 번 쳐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수리비가 얼마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써주었는데 $100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리받은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사 몇 개 쪼여주고 망치질 몇 번 했는데 $100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가 청구서를 써주면서 이렇게 써주었다는 거죠. 나사 조이고 망치로 친 값 $1. 그리고 어디를 조이고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가르쳐 준 값 $99. 합 $100.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때려야 할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99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1%의 비전입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번 알게 된 지식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되어버리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증거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극을 제대로 주기만 하면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고 폭발적인 능력으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교회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써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증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입니다. 생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생산성이라 합니다.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입니다. 적게 투입하고 많이 산출하면 생산성이 높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생산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최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쓰고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증거하면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흥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 다름질하게 만들면 교회도 다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교회 부흥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시대란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를 두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이 말씀을 버리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시대. 호세아서 4장 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이 무엇을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대요. 지식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널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장 죄송합니다. 여기 써있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이 아니라 5장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모든 지도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도자가 잠자고 있었고 말씀 증거할 사람이 증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자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시대가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단연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셔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한국에 각각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았답니다. 예배 시간을 참여해 보신 거죠. 근데 그분이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군데씩 약 50개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그 50개 교회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딱 한 군데더군요. 나머지 49개 교회는 전혀 딴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문기사를 해설한다든지 베스트셀러를 요약한다든지 매일 심리학자들 이야기, 의사들이 말한 건강 지식을 재방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살겠느냐면서 가슴을 치셨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것은, 정말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붙들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성도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특별히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자연히 형식만 남습니다. 타락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없던 중세를 보십시오. 말씀이 사라지면 외적인 치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사제들은 가장 호화스러운 가운과 후드를 걸쳤습니다. 지금도 교황이 입는 옷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하죠. 다이아몬드가 박힌 옷이 좋은 것입니까? 개신교에서도 주일 아침에는 가운을 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은 개혁주의 정신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루터나 칼빈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개신교 목사는 아무 치장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상천외한 웃지도 못할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모를 쓰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설교를 하는데 박사모가 필요합니까? 목사보다 박사라는 칭호를 더 좋아하는 작금의 세태가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말씀의 생명을 걸고 살아나가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뉴욕 거리에 풍성장수가 있었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장소들을 많이 봤을 건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풍선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흑인 꼬마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데 까만 풍선도 다른 것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풍선 장수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란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심령에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다라면 다시금 우리에게는 병든 상태라는 걸 깨닫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